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저합대원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영광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 말씀에 보면 박해를 받는다, 핍박받는다라는 말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은요, 내몰리다, 쫓아버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내몰림을 당하는 자, 의를 위하여 쫓김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더 나아가면 괴롭힘 당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들이 분명히 그 안에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박해를 받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안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온 핍박과 박해를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용인한다. 내가 이것을 허락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 이제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기꺼이 쫓기고 내몰리고 박해를 당했어요. 그리고 옥에 갇힌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들은 견뎌야 될 것이 참 많아요. 욕을 당하면서 내몰리는 걸 견뎌야 되고, 그리고 나를 피하게 되는 것, 나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자신이 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져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견뎌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식구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식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때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견뎌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 이 모든 삶의 끝에는 분명한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야 되고,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길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사실 군대를 제대한 이후에는 제 주변에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았습니다. 군대, 제가 가장 많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곳을 경험한 곳은 군대예요. 군대 제대하자마자 UDTS 가서 9개월간 제자 훈련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신학대학원을 바로 진학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뒤로는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좀 다른 환경이죠. 여러분들은 나가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지만 저는 그 이후로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군대 시절의 경험이 참 저에게 중요한데, 군대 처음 갔을 때 저도 참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들에게 굉장한 이방인이었어요. 군대에 있는 분들에게는. 군대 처음 갔는데 노래를 불러보라는 거예요. 저 그때 전도여행 마치고 바로 군대 갔거든요. 예, 수련회 4개 끝나고 전도여행 마치고 제가 8월에 군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6월부터 계속 수련 다니고 여름성경학교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도여행 다녀와서 일주일 이제 군대 입대했어요. 성령이 충만했겠죠. 예, 군대 갔는데 자대 배치 받았는데 노래 불러보는 거. 뭐 불렀을까요? 예, 찬송 불렀어요. 예, 아주 먼 옛날. 저는 그때 그 분위기를 잊지 못해요. 정말 내 몸 안에 뭔가 하나 큰 폭탄이 떨어진,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쟤 뭐지? 이건 되게 순화된 표현이고요. 예, 굉장히 격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 내려와 해가지고 그때부터 참 험난한 이등병 생활을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기타 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래서 제가 손을 딱 들었죠. 기타 쳐봐. 찬송 쳤죠.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아직도 기억나요. 병장 한 명이 와가지고 병장님 오셔서 저한테 가요책을 딱 던지면서 하루 한 곡씩 외워.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가요를 하루 한 곡씩 외웠어요. 제가 가요를 그때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그러던 중에 전투진지공사 10월, 11월에 전투진지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가을 전투진지공사. 거기 가면은 하루 종일 이제 노가다를 하는 거지. 노가다라고 얘기하는 삽, 그다음에 뭐 곡괭이질 계속 하루 종일 합니다. 그러면 그 날은 이 내부 안에서 아주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막걸리 먹는 시간입니다. 원래 이제 그 하루 일과 중에서 술을 먹지 못하게 돼 있지만 전투 진지 공사하는 동안에는 공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는 뭐 합니까? 노래하고 춤추죠. 그래가지고 아직도 확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제 동기가 있어요. 제 동기가 있는데, 야, 누구 노래 불러봐. 아,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잘했어요. 예, 춤을 추면서 나 불러, 저한테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하연이에게라는 노래가 있어요. 굉장히 처진 노래 있습니다. 그거 불렀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병장이 야 조용히 해 그러면서 이제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야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너 같은 애 처음 봤다. 근데 제가 그 뒤로부터 이제 이등병 생활을 3, 4개월 정도 해야 되는데 6개월 정도의 어떤 그 시간 가운데서 제가 이를 악물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최선을 다해서 가장 열심히 가장 성실하게 생활하기로 그 순간 결심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뛰어나고 누구보다 큰 목소리,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희생하면서 모든 것을 뛰어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가 이를 악물고 살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3개월 뒤에 그 병장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저는 그 말이 아직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야, 놀러 와봐. 하더니 내가 인정하는데 너는 진짜구나. 라고 딱 한 마디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버렸어요. 그 뒤로부터는 이제 일병 상병 되면서부터 제가 원래는 행정병으로 가서 사단에 있는 작전처에서 행정병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잘 뽑혀가지고 그거 하면서 주일에는 그 앞에 있는 사단에 있는 강철교회가 있습니다. 강철부대였기 때문에 그 교회 가서 계속 교사를 했어요. 병장 때는 파견 나가서 총무교사도 하고 어떤 그런 생활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확실하게 느낀 게 뭐냐면 핍박을 견뎌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존재만으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됐는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 삶 가운데 핍박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 세상이 죄되기 때문이에요. 죄된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당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의의 길을 걷는 사람들, 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요 이미 세상에 볼 때 이상해요. 평소 다른 표현들이 있거든. 이것은 흔히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이 저기 중국 우루무치에 있는 저 서쪽 끝에 있는 경계선에 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외국인을 처음 보는 곳에 들어갔을 때 딱 저를 보는 그 눈빛도 똑같아요. 그냥 바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가정에 존재하는 것으로 여러분 직장에 존재하는 그 존재 방식만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느낌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죄된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자 한다는 핍박을 당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서에서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왜 의롭게 살았는데 사자굴에 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의롭게 살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이 모든 것은 이 땅 안에 죄가 관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지켜야 될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잘못으로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실 것은 뭐냐면 주님 내가 의롭게 살고자 하며 그 의롭게 살고자 하는 모든 상황에서 받는 핍박과 어려움은 제가 견디겠습니다. 내가 핍박은 받을지언정 내 안에 죄가 틈타는 것에 대해서 내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그것만 근데 어려움만 있다고 하면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 관찰해 보세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거. 이걸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그 모든 곳에서는요. 그러니까 거기는 희생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고생이 있는 거잖아요. 신기하게도 그곳에는 생명이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 생명력이 느껴진다. 어느 곳에 가서 그 안에서 뭔가 창조적인 능력이 느껴진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희생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있어요. 제가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기르는 모든 것,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신 여러분들, 그 자녀들의 자녀를 기르면서 그 가정이 온전케 되고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부모님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셀을 합니까? 그 셀 안에서 셀이 너무 잘 돼요. 그럼 그 셀은요 반드시 거기 안에 희생이 있어요. 핍박이 없이는 고생이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내게 오는 이 핍박과 어려움이 힘들기만 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도리어 거꾸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생명과 이 땅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니 주님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고난받으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함께 사도 바울이 같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8장 16, 18절. 전 여러분의 눈이 여기에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하고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박해를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그 안에는 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에 보는 것이 달랐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 한 가지를 같이 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신 그 부활도 함께 보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함께 그들은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말씀 가운데 이것을 함께 보는 자인 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한 가지 나타날 분명한 사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의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드리면 여러분의 삶의 영광은 이 세상에 받는 그것으로 말미암은 박해와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그 삶 안에서 정말 역동하게 되기를 분명히 살아 움직이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지고 또한 여기로부터 나오는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발휘하는 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발휘하는 힘이 달라져요. 좀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삶의 열매인데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힘이 눈빛이 달라져 힘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누구도 다 피해갈 길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기선 당연히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면 낙심하고 쓰러지기 마련인데 아니 어떻게 거기에서부터 힘이 돼가지고 소망 가운데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것을 바라보는 자에게 오는 하나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어렵다고 여겨지는 길이 있어요. 저는 우리 이 길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 길이 뭐냐면 다니엘서 11장 34절 25절 중에 34, 3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았습니다. 자, 34절 말씀 보여주세요. 3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몰락할 때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속임수를 당해서 세상과 또 죄와 결합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한 부류예요. 자, 35절 말씀. 자, 보세요. 근데 그들 중 뭐라고요?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무리 중에서 뭘 받아?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어 희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은요. 속임수를 당해서 그들과 결합하는 것이에요. 자, 한쪽은 뭐냐면 정결하고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두 부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 세상과 결합하지 않고 속임수를 당하지 않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정결하고 희게 된 상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밀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 사이의 목회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연단을 받기로 결정한다. 이것이에요.
질문을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왜 이들은 세상의 속임수가 들어오면 그들과 결합할까요? 그것은 쉬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올 때 연단을 선택합니다. 연단을 선택해요. 자, 이 연단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연단을 선택하면 힘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저도 살아보니까요. 자, 이 연단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전에 제가 힘이 들지 않기 위해서 누구랑 계속 싸운 적이 있어요. 막 죽어먹고 싸운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그를 미워하고 치고받고 막 이런 어떤 심리적인 그런 것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을 살아봤어요. 한 달 살고 난 다음에 제 상태를 딱 보니까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제가 원하지 않은 상태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힘들지 않게 반응하면서 왔는데 그 끝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 삶의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쉬운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생명력이 없는 길을 선택하고 그것이 연단받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오히려 쉬워 보이나 놀라운 것은 그 길 끝에는 우리 모두가 원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내 상태, 주변 환경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결과가 거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비밀이 있어요. 연단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길 끝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항상 화평과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 또 한 가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연단이 힘들지 않아요? 라고 저한테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연단을 받지 않으면 계속 힘듭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끊이지 않는 어려움이 특별히 관계적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까요? 그것은 피해 다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스스로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주일 동안 쭉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서 이 지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전 복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용기 있게 한번 기도해 볼 게 있습니다. 주님, 내 삶을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연단의 뜻이 뭐냐면 로마서 5장 3절 4절 5절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고 되어 있어요. 연단이 무엇을 이룬다? 소망. 자, 여러분 소망 있으시죠? 자녀가 잘 되기 원하는 소망. 여러분 삶을 통해서 생명력이 일어나는 소망. 저도 소망이 있습니다. 제 안에 이 삶의 소망이 있어요. 정말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제가 연단받아야 됨을 압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단의 불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주님, 저에게 대장장이의 불, 그 재련하는 불 있잖아요. 뜨거운 불, 풀무불이죠. 그 쇠를 녹일 만한 그 불을 주님 내게 부으소서. 그게 성령이죠. 성령이 나를 관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나를 녹이시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모든 상처와 모든 힘이 없음을 다 녹이시고 완전히 새롭게 변형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변화되잖아요. 그때 소망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있든 간에 주변의 관계 가운데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이 길 끝에 한 가지 믿는 것은 그 길 끝에 내가 원하는 게 있사오니 주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영광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있으니 이 지혜를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삶에 승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이 영광의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되기를 결정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이 새벽에 주의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상황 환경 속에서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것들의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